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기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 집을 찾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보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의 성격이 매우 강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이 시는 시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다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정감어린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깊은 그러한 존귀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배후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번역본 70인역에서는 이 시를 역시 다윗을 저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절과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인해서 103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 역시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인간의 화답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구조에서도 창세기 1장의 구조의 비교에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1절 상반절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노래합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창조의 첫째 날에 관련해서 빛을 입으신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창조 둘째 날에 관련해서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18절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는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육지에 식물이 나게 하셨고, 또 19절부터 24절은 넷째 날과 관련해서 광명을 만드신 모습이고, 또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절기와 주야의 순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5절, 26절은 다섯째 날과 관련해서 어족과 조류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모습,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은 여섯째 날로 땅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노래하면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고, 끝으로 35절은 1절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주로 고백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또 성경도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 이런 고백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자신이 지은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알만한 수많은 표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표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라 부르며 그것들이 자신들의 근원으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까지도 범하게 됐습니다. 즉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아버지로 부르며 공경하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따라다닌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는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자신의 주 되심을 알기를 기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깨달아 알도록 온갖 은혜로운 일들을 지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아닌 허탄한 것들을 주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언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는,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를 기대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불신앙의 세상 가까운 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린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생각을 반박합니다. 완전히 부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는 자신의 자식에게 먼저 자기들을 기뻐하게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의 대가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우리의 수고가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후가 좋지 않으면 그 수고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헛된 수고가 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 이전에 그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믿고 안 믿고의 구분이 없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이 삶을 유지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측면에서 믿고 안 믿고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전자에 속하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다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도 전혀 매우 인색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리는 것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몰랐지만 추수를 마친 후에 추수가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감사하는 행위만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적어도 이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사해 주십니다. 늘 매일매일 동일하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받은 그 기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의 주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